동안 우리가 근본 8월 집회 말씀을 미리 제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받은 말씀을 총 요약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과 같나 하는 것을 새겨보고 이번 집회 때 받을 말씀에 대한 준비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의 목적 대상이죠. 하나님을 잘 나타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그 동산 현실에서 좋든 싫든 나 혼자 판단으로 생각지 말고 내 구원에 제일 좋은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둘째는 현실에 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다스리라. 내가 하나님께 피동된 것을 가지고 이 현실을 내가 다스려야 되지, 현실의 시청각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기에 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현실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현실 마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틈타려고 이렇게 침투할 때, 특히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마음, 잘못된 마음, 비성경적인 마음을 줄 때 그것을 막아야 되지, 그것을 용납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당해서 집니다. 그래서 현실을 지키고, 넷째는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임에 가실만 해도 얼마든지 좋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 그 과실 중에 하나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 그거 백해무익인데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5가지, 동산에 머물고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을 지키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5가지 하면 현실에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잘못되어가는 타락의 과정을 5가지 말씀했죠.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있도록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없애버리죠. 둘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 정확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 잊고 그리고 말씀 잊으면 이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잘못된 시간을 가져서 뱀의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저 껍데기 육의 사랑, 인간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것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이 교제가 이 잘못된 타락의 과정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복원,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되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되찾는 것은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감사 찾고 말씀의 정확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른 시간을 가져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복원되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15가지, 5가지는 우리가 교제의 5가지, 타락에 조심해야 될 과정 5가지,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5가지, 이것을 통해서 이 동산에서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진리화, 영감화,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법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배웠죠. 첫째가 겨자씨 믿음입니다. 둘째가 무익한 종의 믿음이죠.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겨자씨에게 있기 때문에 자라듯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요 신앙이 되어야 이게 자라지. 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기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짝도 그런 소용이 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땅에 둘째 심겨져야 돼요. 즉 우리가 현실에서 자기가 신앙이 자라지 이 현실 아닌 과거 미래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머물러 지금 주어진 이 형편 처지 이 입장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지. 비가 안 오면 코로나가 끝나면 뭐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이건 뭡니까? 현실 도피주의입니다. 그것은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고 땅이 아닌 봉투에 있으면 공중에 있으면 뭐 딴 데 있어봐야 그 겨자씨 자라겠어요?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현실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셋째, 그 땅에 심겨졌을 때 땅은 속화시키려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돼요. 땅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멀리하고 전투를 싫어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야 기운이 맞고 또 지게가 맞고 걸음이 맞고 하니까 왜 힘드냐 어려우냐 그거 여러분들 해서는 안 돼요. 싸워야 돼. 그 싸우면 그 모든 대적되는 온도나 수분이나 걸음이 자기 먹이가 되어서 먹고 자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영물, 자본, 먹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같이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지면 벌써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이 안 되면 거기서 뭐가 된다고? 잡아먹혀요. 잡아먹히면 그게 세상이 뭐가 됩니까? 엄려가 돼요. 엄려돼서 완전히 속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행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해서 음행 이게 속화입니다. 속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제를 바로 하려면 믿음이 자라야 되니 믿음이 자라려면 겨자씨 믿음을 가지자.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현실에서 땅과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요 신앙생활을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둘째는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뽑고 옮기고 심는 결과, 신앙생활에 결과가 있다고 말해요. 뽑고 뽑히고 옮기고 심는 것, 내 쓸데없는 모든 불행의 요소가 뽑히고 내게 이익되는 것이 다 내게 옮겨서 내게 심기고 하는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만물이 응종합니다. 땅이 복종하고 공간이 복종하고 또 바다가 다 응종하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 생활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둘째는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밥 갈고 양치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밥 가는 회개생활과 양치는 구원운동 생활이 우리의 전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고 돌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대접받을 걸,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얻을 것, 상급받을 것, 알아줄 것, 그런 것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먹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먹을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돌아서서 대접받으려고 생각지 말고 또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되 주님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수정될 것. 수정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주의 뜻을 찾았는데 이 뜻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드시는 동안 수정되는 거예요. 수정된 이후 너희는 먹고 마시라. 이제 우리의 먹을 것, 즉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기도로 주님께 부탁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을 이제 실상 내가
기도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일을 하고 한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내가 한 것이니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하신 일에 혹 제가 흠점이나 되지 않았을까? 누가 되지 않았을까? 무익한 종이라.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궁치사 하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 자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자란 자, 자라지 못한 자의 예를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시록 11장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예를 알려주셨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사람은 속에 악독이 가득 찼어. 이리와 노략질하는 이런 참 도덕이 가득 찬 자기중심 사람이에요. 겉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도 잘합니다. 귀신도 쫓아내요. 권능도 베풀어요. 하나 속은 완전히 이것은 일입니다. 악이 가득 찼어요. 자기중심입니다. 그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행위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 오고 창순하고 바람 불면요 다 썰려내갑니다. 신앙생활이 다 한 방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아서 비 오고 창순하고 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이 견고한 그런 신앙,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라지 못한 거짓 선지자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성숙한 참 선지자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짓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가 성전 밖마당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밖마당이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주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주의, 세상이 주라 그 말입니다. 유물주의, 물질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주의, 도덕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주의, 정치가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는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 진리와 영감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 다른 것이 중심되어 있는 이런 신앙. 겉은 예수 믿죠. 속은 달라요. 이 사람이 성전 밖마당, 성전 밖마당은 하나님께서 그 자를 청량하지 말라.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세상에 짓밟히게 합니다. 세상에 유린당합니다. 세상에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용당해요. 성도를 위해서는 구원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지 못해. 그럼에도 쓸데없어 버림 받으니 이거 아무 짝도 소용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성전 밖마당 거짓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성도는 어떤 자인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항상 자기가 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주인, 하나님 내 주인, 주님이여 내 마음에 오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렇게 끼어야 되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했다가는 그냥 마귀가 들어 앉아버립니다. 마귀가 들어 앉아서 왕노릇 하니까 이건 심령이 어두워서 거기 왕인지 거기 마귀인지 누군지 모르고 자기인지를 착각해가지고 그냥 마귀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껴있지 못하면 성경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마음의 상자에 모셔서 주인으로 삼고 나는 주의 하나님의 겉된 자인 것을 알아서 사는 것이 성전. 하나님의 겉된 자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제단의 제물, 그것이 이제 제단 생활입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아서
자기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하나님께서 쓰시자 하실 때 쓰여지는 것, 주의 일에 쓰여진다 그 말입니다. 구원과 복음운동에 쓰여지는 이런 자가 제단 생활하는 것이니, 이런 제단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아주 자기 이익에 집착한 그런 사람이 돼요. 자기를 딱 부인해서 죽여야 되죠.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은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의 것이, 나는 주의 것이 따라서 다 바치고 주의 일에 쓰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단 생활. 경배하는 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배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약, 이것을 다 자기가 마음에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바랄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자가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이 참 성도예요. 믿음이 자란 자는 이런 참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어떤 생활을 한다 했습니까? 두 정인, 참된, 두가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 생활과 그 다음에 두 촛대 생활, 이 세상의 빛, 세상 어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내 자체로, 내 행위로,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는 빛 생활. 두 감람나무 생활,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감람나무 기름으로 촛대빛을 발하듯이 자기가 기름이 풍성한 이런 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도 얻어서 빛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도 주어서 빛생활 자랑하고, 다 이렇게 시연을 베푸는 시연의 생활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고, 증거를 끝마칠 때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죽게 되니, 즉 숭배의 제물로 마무리 짓는다 그 말이에요. 순생하고 숭배의 제물 되어서 참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서 참 성도의 생활, 믿음이 자란 자의 그런 귀한 성숙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 겨자씨가 자라려면 땅에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전투를 우리 즉 해야 됩니다. 이 전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전투는 필요한 겁니다.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를 하는데, 이번 집회 때는 안 나오지만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을 우리 교회는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전투의 서구로 마귀가 4번의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둘째는 쫓겨난 마귀가, 영계에서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영계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에서 이제 천사장과 싸워가지고 거기서 또 졌어요. 두 번째 패전, 그 공중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계에. 그래서 이제 누구와 더불어 성도와 싸워, 성도는 어린 양 피와 그 증거를 죽기까지 그것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싸움에도 져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전투, 분을 냅니다.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해가지고 분을 내어서 남은 교회와 그리고 남은 성도들과 싸우기를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아주 속가하기 쉬운 그런 이 세상의 제약이 넘실대는 그러한 곳에서 딱 서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는 막판의 전투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말세진 만난 우리들의 전투, 이것을 계시록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 전투는 두 가지니, 하나는 바다에서 놓은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놓은 짐승과의 전투입니다. 그 짐승은 다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제악된 세상입니다. 그 보니까 열불 일곱물이, 세상의 모든 정권, 세상의 모든 사상이 똘똘 하나 되어서 이것이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항하는데, 그 대항은 어떻게? 참난된 입을 가지고, 입의 건설 가지고 대항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래도 이게
전혀 저주 없어요. 징계 없어. 저주 없고 천벌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상하다.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하나님 욕한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권세가 대단한 권세를 그렇게 보여줘요. 교회를 마구 핍박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와 지금의 형편 그대로입니다. 지금의 형편 그대로 한국 교회를 마구 지금 이 정권이 두드려도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세계가 놀란다. 와 한국 야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모든 세상 악에 제약된 세상이 성도와 더불어서 대항하는 일인데 그들은 다 곰발 같고 표범 같고 사자 입 같아. 그 뭡니까? 맹수 같이 맹수 아니라. 우리 그렇게 협박하고 핍박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도 헤아릴 수 없어. 해하는 척 공갈을 협박마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승리는 누구에게?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 뭐라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 아주 깨가 많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가 잡혀요. 칼을 쓰는 자는 그 칼수보다 더 높은 전법이 마귀의 전법이니 세상에 이런저런 전법, 그 전법 쓰지 말고 우리의 전법은 인내와 믿음 전법밖에.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면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딱 들고 오면요 그냥 아예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바쁜데 왜 자기가 한번 져봤잖아요. 벌써 3번이나 졌잖아요. 이제 패배는 쉽단 말이에요. 싸워 이길 만한 때 들어부터 싸우지 싸워 질 것 벌써 말씀의 금을 딱 내면요 출애랑입니다. 하나님 딱 붙들면 아예 근처도 안 가.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전법 쓰지 말고 믿음의 전법. 언제까지? 끝까지. 그 믿음만 버리도록 마귀는 어떻게든 역사하니까 믿음의 전법을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 박해는 땅에서 나온 짐승. 땅은 도덕을 두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 기독교입니다. 그 생긴새가 어떻게 어린 양같이 참 기독교보다 더 도덕성이 윤리성이 참 반듯해요. 이 짐승이 땅 먼저 온 짐승,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사상, 세상으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마구 그냥 이직을 행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놀랐구나.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참교회보다 더 숫자도 많고 더 행사가 강하고 이만희 신천지들 그 진짜 얼마나 됐습니까? 대놓고 그냥 운동장 하나 빌려서 쇼 버리고 말이죠. 그냥 멋진 옷 입고 돌아다니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선남 선녀들이 그냥 쫙쫙 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전부 다 입을 쭉 벌리고 진짜 기독교 이놈 아니 발세 떼라. 저들보다 더 낫네 하다 이분에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쳐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요 세상에 건설을 얻어가지고 이야 효 잘한다 국가에 아주 충성스러운 곳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상 주지 칭찬하지 힘쓸어 주지. 여러분 기억이 나죠? 그런 때가 있었던 거. 그러니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와 더 낫네 이렇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하는 짓이 뭐냐? 그 거짓 기도가 하는 짓이 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을. 그리고 우상, 말하는 우상, 이 완전 적그리스도를 하나 세가지고 이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세상을 섬기라고 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사상, 그 말을 듣지 않는 행위는 며치든지 잡아서 죽입니다. 우리가 죽임 당하는 것은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며치든지 죽임 당하고 심지어 그가 똑같은 행동이나 똑같은 사상 가지 않는 자는 매매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나 수는 뭐라고요? 육은 완전수가 아닙니다. 7이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 수는 불완전한 수. 그럼 실패의 수예요. 해봐야 불완전한 겁니다. 해봐야 실패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런 거 보고 겁먹지 말고 그런 데 놀라워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전법? 믿음의 전법. 믿음만 굳게 자면 너희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나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하면 다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 마귀가 마지막 때 두 가지 박해한다 그랬지. 교회 밖에서 박해, 교회 안에서 박해. 마구 교회 밖에는 해방, 입으로 확, 안에서는 그냥 세상 섬기라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성도를 죽여. 그리고 매매 못하게 아주 잔인한, 더 거짓 기독교가 더 잔인하게 받기를 해도 우린 결국 승리는 성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전법만 가지면 됩니다. 또 마지막에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 그래서 언제 여러분 서울 가서 우리가 집회하고 언제 은혜 받고 부산까지 들어오겠어요? 한 2달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요즘에 비행기 값이 뭐 쌀 때는 10,000원이라 15,000원이라 그냥 그거 타고 말이죠. 불이 나게 가지고 가서 뭐 은혜 받고 불이 나게 오고 뭐 하루 뭐 한낮이 다 끝나버려. 이게 뭐죠? 문화가 발달되었다. 왜 이렇게 발달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문화를 발달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요 선물을 우리가 뭐로 바꿨어요? 음료로 바꿨어요.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 이제는 세상과 마귀와 딱 짝하는 그 순간 이것이 음료가 되어버립니다. 음료가 하는 짓이 뭐죠? 이 문화가 하는 짓이 음행의 포도주, 금잔을 들었다 했잖아요. 음행의 포도주. 그 음행의 포도주는 세상의 이 지식, 이 사상,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마구 흘러가지고 거기에 혹하니까 와, 너무 좋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대단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홀려버립니다.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지식에 홀려버리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모든 그런 정성을 세상 문화에 딱 바치게 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 된다. 음행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를 통해서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음행케 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 그 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감동받아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면 이 음료, 세상 문화의 끝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 문화를 다 없애버린다. 세상이 문화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치스러운 문화를 나중에 다 불러 소멸한다. 그러니 이것이 아무리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워도 그 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생명인데 이용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이게 내가 전적 나의 이 시간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생명을 바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그 끝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 했습니까?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것이 뭡니까? 하나, 참은 하나예요. 하나, 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 나타내기를 영감과 진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와 하나, 영감과 하나 된 자 되면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면 내가 영감화되고 진리화되는 겁니다. 그럼 영감화, 진리화 하나 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람을 두고 진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과 하나 된 이 사람만이 우리가 음료의 미혹에서 이기지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디에서?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생활 통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생활 통해서 그 현실이 그렇게 꼭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공부했고 그 잘하는 그 신앙생활이 점점 잘해야 될 것에 믿음의 자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에 대한 좋은 예, 나쁜 예,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이걸 말씀했고 그렇게 우리가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반대하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의 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길 힘써야 돼.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 벌써 이런 진리와 영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벌써 우리 설교 시간에도 한 5월 이후부터 설교 시간에 이 진리와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진리와 영감. 내가 어떻게 진리대로 영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왜 진리와 영감이라는가? 진리는 요 성경이 경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을 때 그것이 영감. 그래서 이 두 개는 절대 불가분임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진리대로 먼저 성경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딱 하나 돼요. 이것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전투, 마귀와 전투는 뭐로 싸워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전법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김으로 현실 상상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